우리가 나눌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 많지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면 올해는 족하겠다는 겁니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거 천국 생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 없이, 중단함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억압을 받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나? 그렇죠? 우리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나?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정말 혼자서 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강건하고 담대해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정말 고민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만 지난주에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을 그날에 만나 뵙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세마포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세마포에 각자마다 세마포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 점이나 티나 흠이나 더러움, 스테인들이 묻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피난처 된 쉬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안위받고 싶어요. 따뜻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게 이제 피난처인데 이 레퓨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게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반부에 당하느냐 후반부에 당하느냐, 먼저 올라가느냐 뭐 나중에 올라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 와서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 풍랑이 없는 바다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자매는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Day by day, 날마다, 매일마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이제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말로 직역하면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음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네, 눌러주세요.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이곳에서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찾습니다. 이분이 그 이겨낼 힘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곳에서의 시련, 시련이 있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자매가 살아온 이 땅은 무엇이 계속되는 연속이었어요? 시련이 계속되는 이곳에서 자기는 무엇을 찾고 싶다는 겁니까? 피난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피난처에 가서 자기가 그 힘, strength를 정말 얻고 싶어서 나는 찾아갑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 찬송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시련이 이곳에 있다. 이것도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일단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2년이, 그 사고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매일매일이 이 자매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자, 스웨덴의 여류 시인인데 26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호수에 가서 이제 배를 타는, 보트를 타는 과정에서 그만 그 아버지가 보트에서 이 호수에 빠지는 바람에 자기 바로 눈앞에서 익사를 하셨어요. 사고사를 당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참혹한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아버지는 더더구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것을 이제 작시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끝났나 싶고 이제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아들이 25해 되던 해에 사고로 또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물론 사랑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 그 사랑, 자신, 내가 낳은, 내 태로 낳은
그 자식에 비할 것이 못 되잖아요. 또 괴로움의 시절을 보냅니다. 이분이 70이 되셨어요. 장티푸스를 심하게 앓아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사건 하나 툭 있을 때 그건 뭐 대수야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것이 미치는 그 트라우마, 상처, 그 아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 정말 우리 캐롤리나 샌델 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료 시인의 그 고백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한국 너무 귀한 나라죠. 미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장 깊이 있는 나라는 몽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특별한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서 형성된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때 만나서 가르쳤던 제자들은 참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최근 가슴 아픈 소식들이 그 제자들로부터 이제 들려오기를 시작하는데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가고 있는 이 제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혈액암, 그래서 소와 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정말 중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린애가 1살짜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주사를 맞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심장이 찢어지지요. 그래서 전화로도 위로하고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기도했어요. 한 제자 부부는 호주에 있는 제자 부부는 작년에 또 유산 둘째 아이를 유산해서 또 그 슬픔이 또 엄청 너무 큰가 봐요. 또 한 제자 아이는 늘 열이 자꾸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국에 있는 또 한 제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않아서 그 목을 그 어린 아이를 그 재활 치료를 통해서 목을 끌어 이렇게 늘리는 그런 치료를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자녀들이 참 이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건강하게 5손가락 다 있는 거 발가락 있고 뭐 건강하게 장기들 있고 이렇게만 태어나도 진짜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미세 플라스틱 나노 수준의 그런 것도 애들한테 다 박히고요. 그다음에 부모에게 있는 질병들도 그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참 이 시대는 진짜 day by day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교인들,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기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저쪽 다 끝까지 다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가정까지 기도하고 신앙까지 돌보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뭐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만나오셔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런 답을 받아서 또 가슴 철렁하잖아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죠? 이 말이 저에게 송곳처럼 찍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냥 사고 났다고 해서 몸 한번 다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위축을 시키고 영적으로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존재들로서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그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나와 관련된 그 이웃들을 생각할 때
쉼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쉼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피난처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템플이 있습니다. 주님의 템플이 있어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정말 당해서 그 산 밑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들겨 맞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서 나의 성산으로 데리고 와 기도하는 내 집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피난처입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는 어디냐면 바로 성산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주님이 계신 성산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특별히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늘상 왔거든요. 마음이 없어도 왔거든요. 형식적으로 왔거든요. 습관적으로 왔거든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 그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방인 곧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시고 내가 곧 그 이방인들 지금까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짐승처럼 여겨졌던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것이 예배든 헌금이든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 만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피난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곳엔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를 명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그 피난처에 가서 위로를 받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하지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환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병들어 있습니다. 자꾸 힘든 일이 내게 닥칩니다. 내 자녀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로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왜 내게 그 기쁨, 영적 기쁨이 없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캐롤리나 베르크 여사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더구나 목사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어느 날 이와 같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네,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응답을 받게 되면서 그간의 모든 충돌했던 부분들, 정말 주님 앞에 원망했던 부분들이 눈처럼 이제 씻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펜을 들어서 그가 이 놀라운, 정말 주옥 같죠, 정말 보배 같은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송가 악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은 우리 여자 교우들이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이 베르크 여사처럼 캐롤리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이번에 3절 우리 남자 교우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이 음성을 듣고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깁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새겨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약속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써 주님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흔들리는 그 마음 주님 온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품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도 매 순간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의 그 어려움과 매일마다 만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님 이기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도 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있는 각 심령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버지 그 고통에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풀어 주옵소서. 질병에서 놓이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여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그 가슴 속에 있습니까?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빛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친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우리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왜요? 샌들 신고 다니고 또 그냥 노출된 손으로 일하다 보면 당연히 먼지 많은 이 세상에서 묻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자랑 삼아 또 나서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는데요 7번까지 해주면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거죠. 소위 자랑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7 곱하기 70 하니까 490번인데요. 우리 490번 이미 했지요.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490번까지 하라는 말씀인데 수치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490번까지 한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요. 중도에 내가 그 사람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나는 얘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해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490번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실상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가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야, 그건 너희에 해당되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뭐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미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정도로 해주라고 하신 주님께서 몇 번까지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7번 아니라 70번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 죄에 용서해 줄 테니 그걸 눌리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정말 읽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나마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죄가 많이 없어진 거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막 80이 됐는데 머리숱이 빽빽한 사람은 그만큼 죄가 그렇죠. 우리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저도 여기 정수리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 말씀만 아니라 구약의 이 사람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구약의 이 사람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 어느 곳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구약인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신앙 가지고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은 우리보다 정말 100배 나아요. 이분이 성전 봉헌 예배 시간에 그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대표 제사장들도 있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 존전에서, 성전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왕이라도 못 들어가요. 뜰입니다. 그 뜰에서 아마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거든, 우리가 잘못하거든, 우리 백성이 잘못하거든, 왕들이 잘못하거든, 이럴 때 잘못하거든, 저럴 때 잘못하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깨닫거든, 성전에서 깨닫거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 밖에서 집에서 그 죄 가운데 깨닫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디까지 끌려가거든, 포로가 되어서 적지까지, 그 나라까지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의 그날 대표 기도였어요. 특별히 이 부분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누구도 알아요? 솔로몬도 알아요. 솔로몬도 알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것은 한참 진행된 중간 부분이에요.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무엇하거든? 기도하거든. 주께 기도하거든. 이때는 950년경이니까 한참 뒤에요. 700년에 한 번 잡혀가고 586년에 한 번 잡혀가니까 한참 뒤의 일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서 오지도 않은 세대를 놓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범죄해서 적국까지 끌려가거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자, 기도는 무엇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난처, refuge, 피난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나의 성산으로. 그러니까 그때에는 범죄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임재의 상징인 시온자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없사오니, 그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범죄해요. 그때 그곳에는, 이 자리에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피난처가 하늘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곳이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있던 곳을 향하여서 간절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셔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완전히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이 원리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성산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토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한 곳 그곳에서 그것이 깨닫거든 여러분의 마음이 적국에 잡혀간다니까요. 범죄하는 그 사람은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메카로 와가지고 이슬람처럼 메카로 와가지고 매년 거기서 가가지고 해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갈 돈 여기 여러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성전에 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게 피난처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는요, 그 범죄의 함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건 동일합니다.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요, 죄를 깨달은 그 죄인의 기도는 어디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피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원망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자녀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엄마가 왜 그래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요. 이거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라고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아닌데 그 옆집 사람에게 그럴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덕이 되질 않아요. 그 짐을 지고 있는 한 여러분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여러분 내게 느껴질 때, 내가 알 때, 누군가 내게 손가락질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요.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요. 우리 속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중요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목이 죄책감과 은혜, Guilt and Grace라는 이 책인데요.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개념을 처음으로 말했는데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인격의학을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심리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근간이 심리학이잖아요. 의학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현대의학 정신과에 와서는 심리학이 기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심리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이 심리학과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목시켜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신 그분이 누구냐면 폴 트루니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죄책감과 은혜 그리고 중독과 은혜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책감 그 자체가 파괴의 양상을 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어요. 죄책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그것은 마비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내가 죄를 지면 당연히 뭘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파괴시키는, 인격을 파괴시키든지 심리적인 것을 파괴시키든지 그것이 미쳐서 심인성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픔을 느끼는 사람, 분명히 가지고 MRI, CT 다 찍는데도 멀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아주 쉽게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엉뚱한 얘기입니다. 실사란 이분은 의사요 또 심리학자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파생되어진 무엇이? 죄책감, 죄의식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파괴시키고 있다. 파괴 양상을 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분석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길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라야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아까 guilt and grace 그랬죠. 기독교인들 특히 자기의 guilt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겸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 다윗도 알아서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죄책감이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바로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이제 찾아내는데, 그렇게 될 때 해방되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는, 그것을 담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곧 죄책감이 있거든, 죄의식이 느껴지거든, 작은 부분이든 신앙적인 부분이든 인격적인 부분이든 도덕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성적인 부분이든 그 어떤 부분에서라도 죄책감이 요만큼이라도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무엇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사인이에요? 피난처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 와서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에서 너희를 사하실 것이요 그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사람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요한 사도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죄에 눌려 있어서 행복함이 없다. 어둠에 있다. 그늘이 들여져 있다.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제가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 노트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권째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앞뒤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참 유익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된 것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그것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몽골의 그 제자들,
전부 다 저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목이 펴지지 않아서 했다는 애 고쳐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잘 발육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준이라고 하는 아이의 열병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키가 크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소아암이 사라졌습니다. 소아암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주사들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 큰딸도 그랬지만 그때에 자꾸 일었을 때 우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2번이나 일었었어요. 그것도 7개월, 8개월 된 애가 안에서 사산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웠었습니다.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요, 삼성의료원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작은 그 산부인과 닥터한테 우리는 갔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조물주는요, 이 세상에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여자들의 몸을 만들 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왔을 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다 걸러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었어도 두 분에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놀라운 통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셋째 딱 났는데 4.2kg가 넘었어요. 튼튼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선교형이다. 몽골 갈 것을 알았거든요. 이것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선교형이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제자에게 써보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적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또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더 놀라운 얘기를 오늘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폴라 킴 집사님 완치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완치됐더니 오늘 교회를 결석을 하네요. 이미 2주 전에 완치 판정, 의사의 입으로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받기를 원했던 건데 완치가 됐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복이 있냐면 이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이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쉬지 않고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들은 가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마포만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책으로 만납니다. 누구? 조지 뮬러를 통해서.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입니다. 여러분 5,000번은 받으셨습니까? 500번은 받으셨습니까? 50번 받으셨습니까? 조지 뮬러는요, 뒤늦게 목사가 됐어요. 5만 번.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몇 번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5만 번 기도했다는 뜻이요. 5만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왜? 노라는 응답도 있기 때문에 5만 번을 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쉼 없이, 중단 없이, 그냥 시간만 나면 때때로 죄가 느껴지거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거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그것이 몇 번이 됐다? 5만 번이 됐다. 그리고 그분도 늘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기도들을 기록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이렇게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 옷을
먼저 세척하는, 깨끗이 주님의 그 보혈로서 깨끗이 세척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올 사순절 끝나고요. 마침 이 기도에 대한 것도 7번, 부활절 이전까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거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했는데, 그걸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까? 이 시간 내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기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것,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 죄악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